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함을 입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며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깊은 갈등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한 삶의 고민도 하나님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실망감에 빠져 있기도 하는 인생들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깊이 묵상하며 다시금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만남 속에 있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 선하게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희들이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서든지 그로 인한 담대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한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통로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더욱더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늘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비추어 우리가 살펴보자면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는 그 고백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택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의 목표의식은 다 똑같으리라 믿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 앞에 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함입니다. 과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게 고백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인식해야 할 삶의 방향성과 그러한 목표의식이 우리의 삶에 바로 자리 잡혀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이 거울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주를 위한 삶인가? 무엇이 나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 그때 결코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처소에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복음을 우리가 지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더 적극적인 의미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할 때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경험했던 바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 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이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집중하는 세상은 이 현세의 세상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전부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들이 결국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장 5절 말씀을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정치인들의 그러한 공허한 공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당장의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그렇게 막 남발해대는 사람의 약속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고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다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덧입게 될 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에 대한 약속은 100% 신뢰해도 되는 완전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산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이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까지 그 소망에 대한 보증을 친히 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린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약속한 거 분명히 이루어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은 분명히 알지만 그 방향성을 유지한 채 그 삶에 헌신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은 세상의 가치거든요. 세상에서의 편이고 세상에서 좀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줍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는 것입니다.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동시에 주의 두려우심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울사도는 언급하고, 이어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라는, 왜 복음을 전하냐, 왜 세상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핍박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하는 삶을 살아가냐,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미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의 결과가 영원한 형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세상이 꺼릴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두 번째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주의 두려우심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대라는 그러한 표현은 재판석을 의미합니다. 재판석에서는 무조건 형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의 자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석 앞에서는 상급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재판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해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됩니다. 늘 바울 사도는 그날에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고백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내게 자랑이 있을 수도 있고 내게 허물이 있을 수도, 후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그러한 인정과 칭찬, 상급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도 바울 사도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후 중반절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수행해 오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 또 다른 동력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그를 살게 했고, 사랑의 힘이 그를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주는 능력이었습니다. 바울 사역의 통제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이 능력이, 사랑의 열정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통제하는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사도를 끊임없이 권면해 주시는, 강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한 동기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돈이라는 어떤 그러한 보상이 있을 때 그 보상이 괜찮으면 괜찮을수록 그 어떤 목적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결정적인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그분의 사랑에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목적에 자리 잡게 될 때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을 다 나의 돈주머니를 채워줄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대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풍조, 많은 사람들의 삶의 동기가 근본적인 동기로 잡고 있는 그러한 돈이 교회 안에도 어느덧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자리 잡혀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인의 숫자가 때로는 돈으로 환산되기도 합니다. 교인이 몇 명이야? 교인 가정이 몇 가정이야? 그러면 결산이 어느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계산하는 그러한 어떤 방식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되는 이러한 타락한 인식들이 교회 역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든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나 기업이나 모든 어떤 그러한 사람들에게 삶의 결정적인 동기가 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의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지 않는 교회는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온 사회에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어느덧 그와 같은 가치관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권면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 사도가 왜 그 수많은 오해와 핍박과 때로는 조롱과 때로는 무시와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권면해주고 강권해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의 방향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그러한 때로는 기대가 되는 그러한 어떤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인식이 우리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이 능력을 힘입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가, 하나님의 그 재판의 자리가 기대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가장 결정적인 동기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 그 강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을 우리 안에서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늘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동시에 주의 두려우심을 분명히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속한 모든 삶의 현장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의지가 또한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삶의 현실이 계속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